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구약 성경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부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에로라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연일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역시도 그의 믿음이 늘 한결같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도 80대로 접어들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고 보니 후손의 문제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흔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번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다시 앞서게 되면 우리는 다시 현실의 문제 앞에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는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서 집안의 대를 이으려고 했던 거죠. 물론 10년의 기다림이라는 것 결코 짧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80대 중반의 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도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길 수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야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첩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당시에는 합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은 불순종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핑계를 대자면 우리의 모든 일에 다 이유를 댈 수 있을 겁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피치 못해서였습니다. 상황과 형편 때문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더욱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적당히,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명분, 어떠한 핑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평안이 깨지죠. 불화가 찾아옵니다. 잘 해보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마는 거예요. 여종 하갈이 임신하자 생각지도 못했죠. 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자 사레는 여종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를 통해서 후손을 잇고자 하는 마음, 그 귀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남편 아브라함을 탓하고 불평하죠.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내를 위한다고 사레에게 당신의 눈에 보이는, 좋게 보이는 대로 행하라.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말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이 가정에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그 거룩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조바심을 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오래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절대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더 힘들게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에요. 인간적인 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으로 생긴 이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을 친히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죠. 하갈의 고통을 보시고 먼저 그녀를 친히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하갈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신 게 아니에요. 하갈은 여전히 자신의 과오는 생각지도 않고 살해 탓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하갈과 태중의 아이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녀를 찾아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부러우십니까? 하갈에게만이 아니죠. 이 놀라운 긍휼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하신 후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갈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까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내가 이겼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다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니요. 지금 뭐 때문에 광야에까지 도망 나온 겁니까?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든지 항변하고 자존심을 내세워서 저는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먼저 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만일 그랬다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셨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진정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합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하갈은 불순종하고 도망쳐 나왔던 그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다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하갈만 누린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대대로 누리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왔기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믿음의 자녀손들이 이 땅에서 강성케 되고 또한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주관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셔서 산모와 아기 더욱 건강함으로 잘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아연의 온 가족들과 또 선교사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의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